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탄이 무적에게 던져져서 결박당하는 것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무적에 들어가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용이라고 등장합니다.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옛 뱀이다, 그리고 마귀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성경 말씀에서 옛 뱀, 용 이렇게 나오면 그가 다 사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적행이라는 말은 이 한자 그대로 없을무입니다. 없을무, 그 다음에 미처, 바닥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깊은 심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힐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탄을 무적에게 던져 집어넣고 잠궈버립니다. 그 기간이 1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에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고 우리가 통상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이 1000년 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6절 말씀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를 바라볼 때, 그 권세와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또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우리 성도는 찌질한 존재인가, 정말 이렇게 고통만 받고 핍박만 받고 계속 당하기만 한 존재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핍박이 분명히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은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세상이 아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사탄이 아니다. 세상과 사탄은 단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기간만큼만, 주어진 활동의 영역만큼만 잠시 활동할 뿐이고, 그들이 통치자고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자인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 주님의 백성과 성도들, 그들이 주와 더불어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1000년 기간이 지나니까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노임을 받고 또 무엇을 하냐면 땅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아마겟돈 할 때, 16장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왕들과 함께 있는 세력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군대를 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땅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전쟁을 위한 총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적행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된 못으로,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인 1000년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악의 권세가 완전히 끝장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끝장난 뒤에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요, 11절에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심판, 통상 우리가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이기 때문에 백보자인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온 인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바다가 내어줄 정도로 모든 인류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부활을 하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부활이 있고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의인만 영원히 살고 악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악인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존재하는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1000년 동안만 지옥에 있는다 이러면 잠깐 참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악인도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불못과 지옥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해를 하지 않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악한 자는 영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인류만,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전 존재를 향한 심판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사망과 음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우주적이고요, 전 존재적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그 죽음이라는 권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완전한 운명이 결정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천국에 가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사탄의 최후를 보여주시는데, 이 최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의 결국을 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휘두르던 세상도, 사탄도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와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결국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원통한 일을 받을 때도 있고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아직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의 세력과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운명이 결정되면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그곳으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거든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도 내 지인들도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대한 초청 앞에 나의 가족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의 결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완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과 믿음을 지킨 성도는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의 가족과 지인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